저는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방주가 뭘까?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만들었던 배의 이름이 방주라고 합니다. 이 방주.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방주라고 하는 배가 굉장히 대단하게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생긴 이래로 이 파도의 높이가 30m를 넘어본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풍이 불 때 파고의 높이가 4m, 5m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파고죠. 우리 이 성전이 17m니까 이 높이가 1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높이도 굉장히 큰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런데 파고의 높이가 이 2배가 된다면 웬만한 배는 다 물에 잠기고 말 거예요. 그 파도를 만나면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냐면 43m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지어졌답니다. 이 정도 되면 놀라는 거죠. 네. 우리 놀랄 때 놀래게 그럽시다. 우리 놀랄 때 놀래고 좀 심각할 때 심각해야지. 아무 때나 심각하고 그러면 안 곤란한 거니까.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도 4,000년 전에. 여러분, 4,000년 전에 이런 배가 만들어졌다. 그게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4,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라고 볼 때 우리는 그때 밑에 하나 걸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파고의 높이가 43m의 그 파고가 일 때 하루 이틀 그게 견딘 게 아니라 370일 동안도 뜨끈히 견디고 그것이 견딜 만큼 튼튼한 배였다는 거예요. 370일. 제가 그 홍수의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약 370일이었습니다. 비가 온 날부터 시작해서 물이 빠진 날까지 보면 약 370일 정도. 그런 대단한 배를 지었는데 왜 그 배를 지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를 만들게 했는데 그 배를 몇 년간에 걸쳐서 만들게 했느냐면 120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120년에 걸쳐서 그 배를 완성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인생의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120년 동안 그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 보통 900살씩 살았으니까 500세 때 누구를 낳았냐면 노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500세 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한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첫째 숫자가 뭐냐면 969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969 969라고 하는 숫자의 숫자입니다. 969라는 숫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969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면 무두셀라의 나이입니다. 무두셀라의 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969세를 살 수 있습니까? 지금 100년도 살기가 힘든데. 아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영원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아담의 나이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저 아담과 하와가 1억 년을 살았는지 아니면 수억 년을 살았는지 지금도 계산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에덴에 살았던 그 날수는. 왜? 그 날수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수를 먹으면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과일을 먹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로 생명이 거듭나고 생명이 새로 태어나니까 여러분 죽을 이유가 없어요. 세포가 날마다 새로 살아나니까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사람이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인간의 수가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꽃꽂이를 해놓으면 이 꽃꽂이를 하면 여러분 장미도 그대로 있잖아요. 백합도 그대로 있잖아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나 일주일 열흘 가면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 백합알을 그대로 놓아뒀으면, 땅에 그대로 놔뒀으면 오랜 생명이 있는데 이 잘라놓으면 이것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생명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듯이 사람도 살아있는 것 같았으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인간의 생명은 이미 뿌리가 끊어져 있었어. 그래서 서서히 죽어간 시간이 언제나 얼마나 됐냐? 약 900년 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오래 살았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그때 당시. 그런데 969라고 하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고 그러냐면 이 무두셀라의 나이인데, 이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녹.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그랬어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못 들었겠어? 300년을 동행하면서 별의별 얘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넣는 거라. 그렇게 숨만 안 쉬지 말고 아멘도 좀 하고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그러다 죽습니다, 숨 안 쉬면. 그러니까 숨을 쉴 때는 좀 숨 좀 쉬고 아멘을 할 때는 좀 아멘도 좀 하고. 무두셀라의 이름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두셀라가 살 때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라멕이었는데 그 라멕이 여러분 77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777의 숫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왜 럭키 세븐이라고 말하냐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완전 숫자냐? 7이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땅의 숫자가 4입니다. 하늘의 완전 숫자가 3의 숫자고 땅의 완전 숫자가 4라고 하는 숫자인데 왜 완전 숫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의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의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 땅의 완전 숫자는 동서남북, 그래서 4가 땅의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숫자를 합친 게 7인데 그 7을 완전 숫자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의 숫자를 합친 숫자, 그래서 7을 완전 숫자,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7이 3번이나 들어있습니다. 누구 아들?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 죽을 때 77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완성이 되고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 라멕의 아들이 누구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았다.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노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노아의 가정은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노아가 단순하게 노아 혼자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누구부터? 에녹부터, 그리고 그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부터, 그 무두셀라단 라멕까지, 그리고 라멕의 아들 노아까지, 그러니까 그 가정은 수백 년 동안 신앙을 지켰던 명문 가정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천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대까지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 생활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기초를 제대로 놓고 있는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가, 얼렁떨렁 교회만 그냥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천대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저 속에 있는가, 그걸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의 씨가 없으면 일대에 끝납니다. 대부분이 일대에 끝납니다. 안 돼요. 혼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대가 끊어져 버려요. 너무나 위험한 거잖아요.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이 무두셀라가 살았던 969라는 숫자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름 뜻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오래 살리신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생명의 연장을 하다 보니까 969 아들보다, 자기가 낳은 아들 라멕보다 5년을 더 살았습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았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보다도 5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그의 생명을 늘리다 보니까 969세까지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인도의 어떤 왕이 사냥을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냥터에서 산에서 예쁜 사슴을 만났대죠. 그런데 그 사슴을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그 사슴 새끼가 그 자리에서 그 총을 맞고 푹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미가 그 새끼가 죽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부르짖고 울던지 그러다 죽더래요. 아니, 어미는 총에 안 맞았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는가? 그래서 그 어미 사슴을 갖다 해부를 해봤대요. 왜 죽었는가? 그랬더니 창자가 다 끊어졌더래요. 너무 슬퍼서,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은 너무 슬퍼서 창자가 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동물도 자기 새끼가
죽으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가난한 목사님이죠.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애들 6을 낳았답니다. 그게 가르치는 게 막막한 거죠. 가르치는 것이 막막한데 그것을 보았던 그 동네 부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자녀가 이렇게 많으니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하나 저에게 양자로 주시면 내가 유학도 시키고 내가 공부도 잘 시켜서 훌륭한 자녀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재산도 물려주고, 자식이 없으니까 그 부잣집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설렁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저 장로님이 우리 자식을 하나 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좋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놈을 줄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목사님이 선뜻 첫째를 줍시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여보, 그래도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첫 태생인데 어떻게 첫째를 줍니까? 첫째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둘째 주지 뭐.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보, 당신은 몰라서 그러지 둘째가 우리 집 규율부장입니다. 그놈이 없으면 칠석 안 잡힙니다. 둘째는 안 됩니다. 그러면 셋째 줍시다. 아이고 여보, 셋째는 우리 집에 그래도 공부를 제일 잘하는 놈입니다. 그놈이 그래도 우리 집 명예를 갖춰주는데 그놈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넷째 주지 뭐. 아이고 넷째는 죽어도 욕 먹습니다. 그놈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놈 주면 죽어도 욕 먹으니까 넷째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섯째 줍시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은 집안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다섯째 그놈이 얼마나 착한데 그놈만이 내 손발이 되어서 내 심부름을 합니다. 그놈이 얼마나 착한데 그놈이 내 심부름은, 다섯째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내까지 와가지고 막내 줍시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어떻게 막내를 그 철없는 것을 줍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못 줬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은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내 새끼는 10 아들이 있어도 다 아까운 거예요. 내 새끼는. 그 옛날에 어느 형제간에 목회를 하는 큰 목사님들끼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동생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신 교회에 집사 그 양반이 참 마음에 드는데 그 교인이 당신 교회에 5,000명도 더 되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그 성도 집사님을 한 명 주시오. 그러니까 그 동생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1억을 준다고. 내가 돈으로 1억을 줘도 성도는 못 준다고 그러더래. 내 성도, 내 새끼니까 못 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홀트 같은 데는요, 누구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입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별, 조건, 나이 맞으면 그냥 보냅니다. 뭐 애통할 필요도 없어요. 그 나이만 맞으면 딱 서류 봐가지고 이놈 보내면 되겠네, 딱 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낳았으니까. 내가 안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무두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린지 아세요? 969세까지 왜 그렇게 오래 살렸냐는 거예요. 969라고 하는 숫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전 재산을 다 드려서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재산을 포기하라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구원에 그렇게 집착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구원에 그렇게 집착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합니다. 홍수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홍수가 내리는데도 그때 몰랐다는 거지. 이게 마지막인지를 몰랐다는. 물이 찼겠죠. 뚝이 무너졌겠죠. 하늘을 보면서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그리고 집이 물이 찼겠죠. 산으로 도망갔겠죠. 아이고, 빨리 비가 그쳐야 집으로 돌아갈 텐데 왜 이놈의 비가, 무슨 놈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 아직도 그 사람들은 왜 비가 오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직도. 산이 넘쳤습니다.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도 다 넘쳤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도 다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자기 집도 물속에 가라앉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우양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다이아번지도, 진주 목걸이도 물에 떠내려가는데 그게 귀찮아. 힘들어. 이게 무거워. 어떤 사람은 운 좋게 조각배를 하나 만났어요. 그런데 그 조각배에 올라타서 야, 살았다. 그런데요, 30m 더 드는 파도가 한 번 휙 오니까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조각배가 없어져. 아무리 체험을 잘 치는 사람도 여러분 도착할 곳이 있어야 가지. 모든 세상이 물인데 도착할 곳이 있어야 수험을 쳐서 가지. 그러니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소망이 없어. 소망이 끊어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옥에 간 사람의 그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디자이너, 그 이름이 앙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옥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극락 갈 줄 알았어. 나는 극락 갈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그런데 그 지옥은요, 어떤 지옥이냐면 갈대밭이 막 흔들려 갈대. 그런데 그 지옥에 그 사람을 끌고 그 갈대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밭을 가까이서 보니까 토르쿠 면도날이야. 전부 갈대가.
그런데 그 사이로 사람을 끌고 가니 온몸이 어떻게 되겠어? 난자가 되죠. 그 성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누가 꺼낼 사람이 없어. 그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국가에서 준 공로패, 훈장,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훈장 필요 없어. 훈장도 필요 없어. 여기 오니까 훈장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석가가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어. 극락 보낼 줄 알았어. 그런데 석가도 여기 있네. 석가도 여기 있네. 여기 와보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여기 와보니까 알겠네.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 갈까봐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에녹한테 알려줬습니다. 무두셀라에게 알려줬습니다. 라멕에게 알려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가 온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홍수가 임할 거라고 말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왜? 바빠서. 성경에 보니까 나 논 사야 되니까, 밭 사야 되니까, 나 소 5가리 겨리를 샀는데 내가 빨리 가봐야 된다고 훈련시켜야 되니까,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나를 좀 그만두라고, 나 오늘 사업 바쁘니까, 나 오늘 만날 사람이 있어요, 골프장에 가야 되니까, 나 오늘 사인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그러면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는 홍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막 난리가 쳤어요. 그런데 홍수 그 방주 안에서는 그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창문이 하늘로만 열려 있었으니까. 하늘로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전혀 밖의 세상을 구경할 수 없었어요. 만약 밖의 세상을 구경할 수 있었다면 죽었을까요? 놀래서 기절했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방주 안에 있어서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은 지옥을 안 보여준다잖아요. 천국에 간 사람은 지옥을 보여주지 않는데, 왜? 지옥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천국의 안에서는 기쁨과 희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했더니,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135m입니다. 미식축구장 3개의 길이에요. 그리고 4층 높이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22.5m 넓이가. 좀 더 쉽게, 그게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합시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에 가다 보니까 어느 길을 가는데 열차가 딱 지나가는데 거의 열차가 끝도 없어요. 몇 냥을 실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냥을 실었는지 아주 한 20분을 기다려야 돼요. 차를 세우고 20분,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야, 도대체는 저 기차는 몇 개를 실었길래 그러느냐? 셀 수 없더라고. 한참 세다가 못 셌으니까,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기차가 화물차입니다. 그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한 냥, 두 냥, 뭐 그렇게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한 양, 그 기차 한 칸에 양만한 그 동물을 몇 마리를 실을 수 있느냐 봤더니 240마리를 실을 수 있답니다. 양만한 동물을 240마리.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다 실면 약 4만 5천 마리 정도 된답니다. 노아가 실었다고 생각할 때
2마리씩 실었다고 할 때 모든 종류를 다 실었을 때 약 4만 5천 마리 정도 실었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4만 5천 마리를 실으려면 몇 개 기차칸이 필요하냐? 188개가 필요해요. 188개의 기차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양 많은 그 동물들을 4만 5천 마리를 실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한 쌍씩을.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컸냐면 522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차 한 칸, 두 칸 그것을 522칸을 넣을 수 있는 크기였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340개 정도는 남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뭐 했느냐 보니까 거기에다 먹을 것을 챙기고, 그리고 그 동물들이 운동시키는 거예요. 370일 동안 운동시키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그 공간이 굉장히 컸던 거죠. 야, 상상이 안 돼.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구원의 기쁨이 넘쳤어요. 이 밖에서는 바다에 물결이 넘실거렸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신 그날에 믿고 이 세상에 떠난 자들이 무덤이 갈라지고 그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그리고 탁 올라갈 때 이 세상에서는 막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공중에 혼인잔치해요.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때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공중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서는 지금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저 자식이 또 내려가는 것을 보고 여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우성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저 동물들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방주 안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방주가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날 그 방주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그 방주는 과연 어디에 있냐? 그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봤더니 안팎으로 역청이 발라져 있어요. 역청. 그러니까 저 모세의 방주도 역청으로 발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청 안에 저 6월절 어린 양의 큰 행사를 할 때는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의 피를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어. 우리도 오늘날 살 때 그 역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가 보여야 들어가지. 교회는 나올 수 있어, 보이니까.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니까 다닐 수 있어. 그러나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을 어떻게 들어가냐? 예수가 안 보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알았듯이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과 불을 받아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뒷전입니다. 뒷전이에요. 먼저 세상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뒤에 해야 해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김 사장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 바쁜 일부터,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시간부터 잘라먹기 시작해. 금요철에 잘라먹고 수요예배 잘라먹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까지 잘라먹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여러분 바쁘면 급하면 무엇부터 잘라먹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부터 띄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라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실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고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잘 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나깨나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였다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공동체가 모이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기도부터 시작하고 여러분 찬양해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공동체가 있어 만나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밥을 하고 우리가 헌선하기 먼저 전에 하나님의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 선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에녹처럼, 성령 받은 무드셀라처럼, 성령 받은 라멕처럼, 성령 받은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저 방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혼란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출렁기고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날마다 불경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 방주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